오늘 본문에는 영적 아버지 바울이라고 하는 사상이 오늘 본문 중심에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부모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이 말씀이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바울의 이 권면과 같이 바울을 본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오늘 글을 쓴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아버지 바울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말하듯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적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 글의 의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아버지 바울은 강한 열망을 나타내며 오늘 본문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중심에는 16절 말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우리에게 아버지 바울로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받는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미메오마이는 신약 성경에서 6번 정도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모두 6번 모두가 다 이미테이터, 무엇을 모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모두 적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단어는 어떤 성격과 색깔이 뚜렷한 단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도들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너희는 나를 따라하라, 나를 모방해라, 나의 삶과 똑같이 살아라 라고 말할 때에 6번 모두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해라, 나를 모방해라. 마치 데칼코마니로 찍어내듯이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하면 바울과 같이, 내가 걸어온 길과 같이 너희도 살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모방하라고 한 것일까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에 적혀 있는 이 16절의 말씀은 같은 의미에서 본받으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같은 의미로 적혀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의 삶을 바라보고 너희도 나의 삶과 똑같이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더욱더 빛나는 것은 15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자녀일 뿐 아니라 복음으로 낳았다. 너희는 영적인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영적인 자녀인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자녀들인 너희들아, 너희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면 너희도 나와 같이 이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인 고린도 교인에게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진심을 다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아버지인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면서 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자녀들에게 한다면 얼마나 복된 말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함에 있어서 한치의 어떤 이런 두려움이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워낙에는 이 자리에는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삶을 살다가 정말 끝날에 왔을 때에는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예수를 본받으며 살아간 것처럼 너희 자녀들도 나를 본받으며 살아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로, 그냥 본받아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 이 17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이로 말미암아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디모데가 가면 그로 인해서 내가 가르쳤던 것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것들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생각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디모데는 바울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단지 떠다니는 말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보낼 테니 디모데를 보면서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생각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보냄으로 이 바울이 가르쳤던 것들이 생각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이와 같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그냥 떠다니는 말로 있지 않고 증거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 말에 정말 큰 목적,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목적은 20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디모데는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나타내고 있는 이 능력은 어떤 기적과도 같은 일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말합니다. 디나미스는 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한 100번 넘게 사용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만 이 단어를 25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25번 중에 21번은 능력을 의미하고 4번만 기적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이 능력 또한 어떤 힘, 파워를 의미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힘과 능력, 어떤 물리적인 힘과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능력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기적적인 것들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능력은 어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거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병든 것이 치유되는 그것이 기적적인 것들의 능력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디모데가 그런 사역을 하듯이 디모데가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듯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것이 디나미스,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성경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앉아서 논쟁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것을 살아냄에 있다. 성경을 아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큰 차이점이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 내 삶이 내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분명히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니? 너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니? 혹은 말씀의 제목으로 이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림을 줍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과정을 많이 겪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러 올라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긴장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때 성령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음성을 주시고 또한 세밀하게 지도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냄으로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자리에서 바울의 명령에 의해서 갔을 때 어떻게 행했겠습니까? 바울이 가르친 것들을 생각날 수 있도록 행동하고 또한 주의 말씀에 명확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모습들을 보며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친 것들을 디모데를 통하여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 맞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지. 이러한 디모데의 역할이 마치 성령의 역할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는 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지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성령은 우리의 삶에 매일마다 세밀한 음성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의 특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의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의 의무와 같습니다. 매일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세밀한 음성을 주실 수 있도록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3일 동안 우리가 주일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세밀한 인도하심을 들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건 의식했던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는 이 순간까지, 예배에 오는 이 과정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이 전쟁과 같은 일 가운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수요일에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여서 매일마다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주께 순종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인상 깊고 또 감동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삶을 오늘 본문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끄트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원형극장의 끄트머리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원형극장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어떤 공연을 하거나 쇼를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 원형극장에서 어떤 이런 사형수들을 사용하는 것들도 원형극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 흔히 그림에서 원형극장에서 박해를 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 중에서 이 원형극장에서 어떤 사형을 집행할 때 가장 극심한 저주를 받은 자의 자리는 원형극장의 끄트머리였다라고 합니다. 끄트머리에 앉아있고 끄트머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 끄트머리에 있는 사형수였습니다. 바울이 사도인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나의 삶은 항상 죽음을 목전에 둔 삶, 마치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죽는 자와 같이 극심한 저주를 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바울은 그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한치의 두려움이나 한치의 어떤 망설임 없이 그의 삶을 말합니다.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당당했습니다. 그의 삶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담대하게 기록하고 있죠.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자신의 삶을 기록합니다. 바울의 삶은 항상 줄이고 배고팠습니다. 머리 두고 쉴 곳도 없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일을 하였습니다. 모욕을 받았고 그의 삶은 참으로 황량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절, 11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욕을 당하며 오히려 축복하였고 박해를 받으면 참았으며 비방을 받으면 오히려 예수로 권면했다라고 본문에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비록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만물의 찌꺼기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부인한 삶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인 이 바울과 그 사도들은 자신의 삶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신의 삶의 어떤 삶의 만족들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위안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의 고난들을 이야기할 때 그의 고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매맞는 것, 매맞음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의 삶은 참 아픈 삶이었습니다. 매맞는 삶이었어요. 많이 맞았다라고 그는 말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태장은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떤 채찍에 끝에 보면 납덩어리가 있는 채찍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채찍으로 맞는 걸 태장으로 말해요. 이 채찍을 맞을 때마다 이 납덩어리가 살점을 이렇게 뜯어냅니다. 그 채찍을 무려 39대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39대를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39대만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9대를 때리다가 만약 40대를 넘기면 오히려 때리는 사람이 태장을 다시 맞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9대만 때렸습니다. 때리는 사람도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더 때리면 내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39대만 때리는 것이 태장이었습니다. 이 태장은 한 번만 맞아도 거의 사람이 죽습니다. 반죽음을 당하는 것이 태장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태장을 이 본문에선 5번 맞았다라고 말하죠. 태장을 5번이나 정말 이 사경을 헤매는 태장을 맞습니다. 바울의 사도된 삶을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말하자면 매맞음, 어떤 이런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한 삶이라고 바울의 삶을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바울이 본받으라 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본받을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에게 본받으라 한 것을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면 바울의 권리 포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땅에서 참 많이 맞았다라고 말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 땅에서 맞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에게는 날 때부터 얻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은 이 매맞음, 채찍, 어떤 즉각적으로 처벌을 받는 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은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었고 반역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를 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남겨있는 기록입니다. 바울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이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딱 한 번 이 권리를 사용할 때에는 로마의 법정에서 내가 판결을 받겠다,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을 위해서 로마에 갈 때에 딱 한 번 시민권이 있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이 정말 로마 시민권자로서 시민권을 사용할 때 채찍을 앞에 두고 있는 자들에게 말해요. 죄도 정하지 않고 나에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를 제외하고 채찍을 앞두고 있는, 채찍을 들고 있는 로마의 병사 앞에서 그는 단 한 번도 그의 로마 시민권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게 본받을 것,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깊이 묵상해 볼 것은 권리 포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권리가 있었죠. 너희 죄도 정하지 않고 나에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야. 지금 그의 손에 쥐고 있던 것처럼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손에 쥐고 있었을지언정 그 로마 시민권을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20세기에 이 아프리카의 와다니족을 선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를 생각나게 하죠.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마지막 와다니족에게 순교하는 그 순간, 창끝이 그를 향하고 있는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얼마든지 당길 수 있었죠. 하지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 와다니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방아쇠를 당길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막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곧이어 5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권리와 힘이 있다. 하지만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도록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인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를 들어대면서 나는 시민권자니 나를 때리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가 이것을 포기한 것은 사도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복음을 지고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 하신 말씀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이 사실 앞에 우린 섭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참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 권리 포기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맞닿아 있는 주제입니다. 요즘 팔복 이 말씀들을 많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팔복 말씀을 보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말합니다. 이 팔복은 천국에 가며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복이라고 하는 단어, 공통된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정말 복된 삶, 세상에서의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짜 복된 삶은 팔복의 삶이라고 말해요. 그 중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며 잘 먹고 잘 살며 어떤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권리를 포기하고 박해를 받는 그 삶이 천국을 갖는 삶,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삶이라고 팔복은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복된 삶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한 이 팔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어떤 한 책을 보는데 그 책의 제목이 비움입니다. 비움. 우리의 삶을 비워낼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이 천국의 기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팔복은 어떤 이런 역설을 말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땐 안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이 비워지고 그 안에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비울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짐 엘리어 선교사를 아까 이야기했죠. 짐 엘리어 선교사는 21살, 정말 꽃다운 나이 21살의 와다니족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의 21살이 기억나십니까? 정말 철 모르는 그 시대 때에 이 짐 엘리어 선교사는 21살 때에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가 21살에 남겨놓은 일기장이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일기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비움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심으로써 신기하게 모든 소유를 잃은 자의 소유욕일지도 모른다. 오,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것이기를, 그분으로 충분하기를, 그분은 내 안에서 마땅히 그래야 한다. 오, 예수님을 향한 삼킬 듯한 열정의 홍수에 휩쓸려 버렸으면, 모든 욕망이 그분을 향해 승화되었으면. 21살의 일기장, 21살의 청년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앞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죠. 주를 모심으로써 신기하게 모든 소유를 잃은 자의 소유욕일지도 모른다. 주를 믿는 자, 주를 정말 뜨겁게 만난 자로서 오히려 그가 소유욕을 갱신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예수로 온전히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소유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우리를 비워내고 팔복과 같이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으며 권리를 포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마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나의 삶의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계속 쥐고 있는 나의 마땅한 권리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마다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울이 본받으라라고 한 것,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으며 이렇게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으니 너희도, 영적인 자녀들인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아버지인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바울이 우리에게 본받으라 한 것, 바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방법과 방식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짐과 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를 비워내는 그 삶을 따라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삶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참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을 소유한 삶이며 우리를 비워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 삶이 진정한 기쁨,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소유하는 삶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권리를 포기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어리석은 그 시각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이라도 마음에 품어서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